시인 릴케라고 하는 분이 젊은 시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문구로 보냈어요. 슬플 때는 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슬플 때는 홀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슬픈 그런 환경을 만날 때 혼자 있는 시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혼자 있으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의 사람들도 긴 밤을 잠을 설치면서 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어려움의 슬픔의 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그런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바람이 불어치는 이런 광야에 마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올 때, 그때 여러분 귀를 열어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 언론인 토마스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분이, 이름이 좀 그렇죠? 머거리지. 이 머거리지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언론인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비유이다. 비유.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환경이 때로는 그 환경과 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뭘 들려주시려고 그러실까? 라고 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삶의 예술이다. 모든 사건들 속에 기쁨이든 슬픔이든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이런 심정의 환경을 만난 거예요. 두려움, 의로움, 그런 환경. 1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이후에 라고 했어요. 이후라고 가지고 있는 그 배경, 그것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왔어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잖아.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홀로 슬픔과 외로움을 겪은 환경 앞에 있을 때 귀를 주님께 열어놓고 기울이면, 아들아, 딸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뭘 그렇게 염려하니? 내가 너의 방패야. 뭘 그렇게 바라니?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 귀에, 마음의 심령 속에 들려오기를 바랄 수 있는 환경을 만난 거예요. 외로운 때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는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또 받아야 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서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하는 단어가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방패,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명이 위협당할 때에 하나님 나의 방패시지 않아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바라고 있는 게 뭐예요? 후손이잖아요.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여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의 2절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장에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한번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준다.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이르게 할 거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거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내가 그렇게 할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위협,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손을 티끌처럼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주신다고 하는 이 후손이 지금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급에 대한 불만이 있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고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의 위협이 뭐냐? 바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하는 군대를 무찌르기는 했지만 그 이후라고 하는 바로 이 앞부분 속에 14장 속에 이 그돌라오멜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돌라오멜이 바로 이 조카 롯의 소돔 성읍에 첩을 가서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시 빼앗아 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한 군대를 무찌르기는 했지만 그 당시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는 세계를 다스리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패한 그의 군대가 언제 다시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공격해 온다면 정말 아브라함은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들의 가족이 다 살육당할지도 모르고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상급에 대한 이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운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이 아들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이런 불만과 그리고 그돌라오멜의 공격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위협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었고 실망감으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 영혼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이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께 향한 이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섭섭함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섭섭함이 내가 하나님께 향하는 이 믿음이 자꾸 상실된단 말이거든요.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시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 실상이 안 이루어지니 얼마나 섭섭해요. 선진들도 이러한 길을 가면서 약속하신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이 믿음에도요, 하나님과 나와 이 사이 속에서 가로놓여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들리지 아니하는 것들, 아직 도움을 받지 아니하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알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선진들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손에 잡아본 것이 없는데 그것을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아들은 안 주셨지만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가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주실 때를 만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면서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거든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언론인이나 또 그러한 시인들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붙들려지지 않아서 두려울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아직 이루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향하여서 귀를 열어 들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환경과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들을 수 있어야 돼. 왜냐? 이 모든 보여지는 부딪히는 이런 환경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공격해 오면 어떡하나 하는 이러한 두렵고 불안감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는 두렵고 섭섭했어요. 케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통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라. 마음을 쏟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고통이 있을 때 당황해했어요. 고통과 사건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자신이 두렵고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니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자 그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는데 그 결과는 초라할 때 그런 감정이 들어와요.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 마음이 허전해져요. 어떤 때는 힘을 다해서 헌신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면 허전하고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들으면 상처가 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곤란한 그 일들을 만나게 되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쌓이시게 되면 정말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이 환경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이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이 소돔왕을 포함한 이 5 왕들을 치러 왔습니다. 소돔왕은 주변의 부족들과 연합하여서 열심히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돌라오멜 왕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겨 간 거예요. 이 그돌라오멜은 가나안 일대의 재물과 식량을 다 약탈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갑니다. 그때 롯의 그의 가족들, 식솔들이 다 그들에게 잡혀갔다는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의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가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들과 동맹한 사람들을 이끌고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그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랬어요. 이때에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21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빼앗은 모든 물건을 바로 그 소돔 왕에게 다시 다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을 쳐서 빼앗은 그 모든 소돔 왕, 소돔 성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았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소돔 왕에게 다 되돌려줘요. 그러자 소돔 왕이 그냥 사람만 보내고 물건은 다 당신이 가지시죠. 그랬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되돌려줘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러면서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가 그 물건을 빼앗더니 네가 다 가졌구나 이런 말을 듣지 않겠다. 네게 속하는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재물들과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찾은 그 사람들과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남김없이 돌려줍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롯과 그의 권속을 되찾고 그리고 소돔 사람과 그의 재물들을 찾아서 그 소득 외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할 만큼 다 되돌려줘요. 아브라함이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불필요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종만 만들었어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그돌라오멜이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이 상대가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공격해 올 큰 부담감을 안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두려운 거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318명밖에 안 되는 이러한 자기 사적으로 훈련시킨 그 군대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대군을 몰고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그 싸움을 감당해요? 하는 이런 고민만 늘게 된 거예요.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밀드는 생각은 내가 남의 일에 괜한 일을 했네.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목숨만 위태롭게 되었으니 내가 이게 뭔 일을 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고독감이 밀려오고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불안한 것.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바로 그런 때가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때에. 이게 바로 14장의 형편이고 오늘 이 15장의 오늘 이 본문 속에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배경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배경인 거예요. 1절입니다. 이후에 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4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인하여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아둥바둥하고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지나가지 라고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려온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서운해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이 당한 이 상처와 여러분이 겪는 이 서운함과 아픔 속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격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힘을 줬는가 이걸 생각해 봐요. 첫째는 나는 너의 방패다 하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이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기르는 것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정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잘 되고 내가 큰 힘을 얻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래요. 내가 없이는 세상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강해져야 내가 도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자꾸 모아가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넘보지 못해요. 그래서 무기를 충분히 갖춰야 했어요. 무기를 사용하는 용맹한 장수도 많았어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그돌라오멜에 비하면 열세예요. 군인이 겨우 318명. 그래서 강한 자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부유한 친구들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적은가 한없이 적어지잖아요. 괜히 내가 그런다고 해서 뭘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앞에만 서면
그 앞에만 서면 작아져.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많이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자꾸만 적어지게 느껴지는 거. 그래서 강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적어지기 때문에 나도 자꾸 많이 가지고 강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강한 자들 앞에서 예쁜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혹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두려움에 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직통으로 계시받는 이 아브라함도 이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두려운 마음이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못 미치는 보통의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두려운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야, 너가 묻거든 당신은 나하고 같이 남매라고 그래라. 그렇게 했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어처구니 없는 수모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놀라운 일에 군대를 거느린 왕이 두려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이 위험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위기를 극복할 묘책이 없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전전긍긍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뭘 그렇게 염려하니?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어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도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후에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겠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줄게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어떤 위험이 다가와도 방패로 칼이나 창과 화살을 막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막아줄게, 하나님 너를 보호해주겠게 라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대와 권세를 가진 이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던 이 아브라함을 어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니 아브라함의 아내도 다시 되돌려줘요. 그에게 재산까지 더해서 애굽을 제발 좀 떠나달라 이렇게 청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재산을 많이 주어서 제발 여기를 좀 떠나달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난처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서주시는 것은 방패 역할인 거예요. 창세기 12장 18절 19절 볼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제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지만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자기가 아내를 버리는 이렇게 무능한 행동을 했잖아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짓말을 했지만 아내를 빼앗겨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비록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의 두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종들을 주고 그리고 아내와 바로가 준 모든 재산을 찾게 하면서 떠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손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어요. 본의 아닌 거짓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우리의 생명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후에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유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거하게 되잖아요. 야곱이 유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합니다. 유삼촌과 계약을 맺고 일을 해가면서 품삯으로 양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지팡이 하나 들고 내게 왔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두 딸을 가져가고 내 양들을 전부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일해줬다는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는 고생만 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가는 것을 어떻게든 빼앗고 싶었어요. 맨몸으로 쫓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술수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속마음을 다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방패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모든 가축들을 거느리고 라반이 모르도록 밤중에 고향을 향해서 야반 도주하잖아요. 창세기 31장 20절 22절을 보면 야곱이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이 라반 삼촌에게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3절 24절을 보면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동안 길을 쫓아가 길라산에 있는 야곱에게 당도해요.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요. 라반아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만에 말하면 나한테 죽어 이런 거죠. 야곱을 고향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를 뒤쫓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을 계속 괴롭히면 죽는다. 엄포를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패입니다. 방패. 하나님은 야곱의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야곱은 무사히 라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그돌라오멜과 그의 군대가 아브라함을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자신의 군대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빼앗아 오던 것을 다시 다 뺏기고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왕 그돌라오멜 같으면 당장에 복수하러 군대를 보냈겠죠. 근데 왜 안 왔을까요?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돌라오멜에게 밤에 나타나셨을 거예요. 너는 절대 아브라함을 해하지 말라 하셨든지 아니면 그돌라오멜에게 다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는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을게 하고 방패가 되어주신 것만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대적의 사람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그런 거로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로 아브라함처럼 미리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 내게로 돌아올 그 보상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일을 직장을 나가면 그 직장을 한 달 채울 때 내게 돌아오는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해요. 빠지면 내가 이렇게 버는 벌이도 적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다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보상이 큰 것을 알면 열심히 하지만 보상이 적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의욕이 자꾸 잃어버려져요. 그리고 내가 한 만큼 제가 안 주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의욕이 떨어지고 상실감 때문에 염려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한 대가가 몹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조카 롯과 소돔 성읍 백성들을 구하고 재산을 되찾아 왔단 말이죠. 적은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돔 성읍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소돔 성읍으로 다시 가고, 그 소돔 성읍 왕이 사람들만 보내고 재물을 너 가져라 그랬어도 아브라함은 한 가지도 갖지 않겠다, 가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는 것 때문에 다 줬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숨과 전 재산을 되찾아준 조카 롯마저도 먼저 좋은 땅을 선택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롯도 소돔 성읍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자기 몫의 전리품의 보상은 하나도 없었다. 재산도 이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도 없고 종의 숫자들도 더 늘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대로예요. 목숨을 걸고 했던 그 결과에 비하면 너무 허탈한 거잖아요. 오히려 그돌라오멜의 공격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아무 성과도 없었다는 데에 대한 섭섭한 그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죠. 바로 그때 오늘 1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라고 했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이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서운해하고 없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있는데 아니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뭐 때문에 섭섭해하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상해 줄게, 실망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오늘 본문 2절 3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고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내 상속자는 내가 기르고 나의 종으로 일했더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신다고는 했는데 여기 없어요. 내 집에서 기른 이 종 이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투정을 벌인 거죠. 투정. 자꾸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자기에게 섭섭한 거나 두려운 문제는 해결 안 되니까 투정을 벌여요. 투정.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상을 주시려면 자식을 주십시오 이런 요청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요청을 들으시고 본문 4절부터 5절까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야. 분명히 또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하늘 한번 바라봐라. 별을 셀 수 있니? 내가 그만큼 네 자손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자기 손으로 기른 이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에게 상속자가 되게 할 거야. 상속받을 아들만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7절을 볼까요? 이 땅을 네게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녀들뿐만 아니라 크고 넓은 좋은 땅을 네 후손이 살 수 있도록 줄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전투하고 승리하여서 빼앗아온 모든 소유들을 다 한다 해도 이들에게서 빼앗은 이 재물들, 금은, 보석, 그리고 몇 명의 종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비유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그들이 차지할 땅은 넓게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열심히 싸워서 얻으려고 했던 소득이 전혀 없는 이 섭섭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적은 것들에 불과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이 그래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가 잘 안 믿어지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그 음성이 들렸어도 이 아브라함처럼 투정이 생기죠?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 말을 무엇으로 증거 삼아서 믿을 수 있어요? 그때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계약을 맺자고 제단에 예물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말씀한 것이 안 이루어져서 섭섭하고 두려울 때 이 장면을 생각하세요. 예물을 준비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니 본장 17절에 보면은 해가 졌습니다.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푸른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 받으셨다 그 말이지. 그리고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줄게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적에 대한 두려움과 보상에 대한 섭섭함을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단을 쌓고 확실한 그러한 그 보증으로 계약을 다시 철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사실 우리는 너무도 작은 일에 보상이 없다고 그리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면서 주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섭함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힘을 잃고 낙심하여서 일하기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다시 기억하고 한 주 동안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수고에 넘치도록 보상해 주시려고 모든 일을